감사합니다. 오늘은 루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루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유인물의 인용문 먼저 읽고 들어갈게요. 오늘 나눠진 유인물에 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 공부한 것 중에 보이드 케이커 회장님 이야기한 인용문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우리는 어떤 명령을 세 차례나 주셨는지 찾아보자.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반복된 게 있는데 여호수아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세 차례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세 번 반복한 내용이 뭔지 한번 눈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역설적으로 여호수아가 자기가 바른 임무나 이런 수행을 할 적에 본인이 스스로 위축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한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위축되고 또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행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이나 뜻과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정말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벌이나 어떤 실력이나 모든 게 다 검증이 돼야 우리도 이제 지지가 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부르실 경우엔 그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거지 현재 입증된 거 가지고 검증된 거 갖고 부르시는 건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굉장히 경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강한 자이다. 즉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약함을 알 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전히 누구로 의지한 겁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런 자신의 그런 주변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것의 부족함이 역설적으로 지도력을 쌓는 오히려 더 큰 다른 몸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사편에 보면은 보이 팩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주 인용해 보는 성구입니다. 저 인용문입니다. 잉크정스 읽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 정신과 부딪히게 됩니다. 팀들은 선택된 승자가 되기 위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대항하여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승자가 있는 곳에는 패자가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잘못 인도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승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업에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영혼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그분의 사업에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영혼과의 경쟁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전에 우리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이전에 우리 자신과 경쟁하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백호 장로님이 우리가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다른 영혼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전에 우리 자신과의 경쟁이다.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그것은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박경호 형제. 자기 자신의 발전. 정확하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뒤에 이분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분의 계명이나 율법이나 가르침이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기쁘게 할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게 성취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경쟁이라고 보는 설명이 훨씬 더 가까운 설명이에요. 예,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즉 복음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용감하지 못하는 자신과의 경쟁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자신과 더 많이 더 경쟁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또 거듭나지 않은, 또 이런 우리 자신과 이제 변화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용기와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에게 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스트로입니다. 스트로. 내가 강화되어져야 하겠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good courage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내가 강하여져야 되겠고, 또 뛰어난 용기를 내가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여호수아가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까? 참조는 7절입니다. 7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강해지고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주님께서 격려하셨죠. 7절에 눈에 들어오는 성구 있습니까? 어떤 일을 수행할 적에 여호수아가 그런 힘과 용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까? 7절에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나의 종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 그죠?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임무를 수행하오라, 그런 말입니다. 네가 생활하면서 원리를 만들지 말고, 원리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 올바른 원리를 터득해서 올바른 원리로 생활하는데 네가 강해지겠고, 또 그렇게 하는데 용기가 필요할 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어떤 원리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되어지는 원리, 강하게 되어지는 원리, 즉 용기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이미 내가 마련해 놓았나니 너는 그대로 따라서 생활하거라, 그런 말입니다. 네가 스스로 규칙이나 원리를 찾아내지 말고, 만들어내지 말고, 이미 행복하게 되는 원리, 강하게 되는 원리, 용기를 갖게 되는 원리를 내가 다 만들어 놨나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 계명입니다. 내가 내 종에게 이야기한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데 강해지겠고, 또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좀 건너뛰어 가지고 8절 한번 볼까요? 이 8절은 성과음성으로 한번 한 성구죠. 그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또 네가 형통할 것이라. 지금 현재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비교가 안 되죠. 모세에 비하게 되면 뭐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학력으로 보다든지 집안 배경으로 보다든지 뭐 경험으로 보다든지 여호수아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종이었다는 거. 그죠? 모세의 시 정도는 이제
일종의 한 보장한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평탄하게 되고 내가 평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그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여기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해라. 여기 칠판 맨 끝에다가 매일 경전일기로 적어놨죠. 사실은 가끔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또 이거 강조할 때 그것도 이야기하는데,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매일 경전일기의 몰문경만 30분씩만 읽어도 만사형통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전을 매일 30분씩 몰문경 읽게 되면은 경전을 읽게 되는 순간, 경전을 공부하는 순간, 경전을 탐구하는 순간, 경전을 피고 읽는 순간, 경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순간 계시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형이 임하게 되니까 지혜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개인적인 계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경전 읽기를 할 수만 있으면, 몰몬경을 매일 30분씩 읽고, 뭐 시간이 여건이 안 되면 15분도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표준 경전은 별도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몰몬경은 표준 경전 중에 구약, 신약, 교리학, 신약 다 읽고 난데, 그럼 여러분 복천년대까지 읽기 힘듭니다.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족이 가족 경전 읽기로 구약을 시도를 했다가 자녀들하고 생전에 몰몬경 한 번도 못 읽었던 푸념을 하시는 분이 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몰몬경은 매일 읽도록 권고하고 있으니까 그 몰몬경은 매일 읽는 거, 매일 읽고 가족 경전 읽기나 아니면 교회 따라 가지고 개인 경정부에 집어넣고, 매일 가족 경전 읽기는 몰몬경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건 시간을 약간 더 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30분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표준 경전은 본인이 더 배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경전 공부는 영을 초대하기 때문에 계시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또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 중에 지금 읽은 거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힘이므로 반복해서 읽는 것은 내면의 힘이 되고 에너지로 축복됩니다. 거기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이 사도 시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원 장로가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신고 나서 변함없이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 내부의 자기 형상을 위한 큰 열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신고 나서 변함없이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은 내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들 내부에 자기 향상을 위한 큰 열망에 눈을 떠가지고, 저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쓰게 되면 스스로 움직이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외부적인 어떤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가 발전합니다. 자기 향상을 위한 열망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간증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세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좀 기상 시간을 조정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드는 잠자리에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 말에 대한 이게 배경음악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거 보세요. 지금 밑에 거 보시면 인용문도 있습니다. 에즈라 탭트 벤슨 보셨습니까? 또 박경영 기자 한번 읽어봐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쭉 읽어봐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둘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며 옳은 일을 행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가 유혹과 죄에 둘러싸여 불안을 느끼고 마음이 흔들리며 영혼의 근심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게 되고 또 네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건 주님께서 나머지는 그분이 조정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가족이 가정 안에서 이런 가정 예배만 또 개인적으로 경전 공부를 매일 수행할 수만 있으면 계시형이 차고 넘치게 될 거고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될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머무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면 늘수록 우리는 향기를 갖게 될 겁니다. 행복한 향기를 갖게 될 거고 그것이 회사에서나 학교나 와드에서나 스테이크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 시작은 경전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모쪼록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구를 몇 개 읽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박윤혜 자매님이 16장 10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한솔 자매님 124편 교리학생 113절을 읽고요. 뒤에 배준수 형제는 마태복음 25장 29절 있는데 우선 먼저 박윤혜 자매님 16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찾아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즉 충실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충실하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 교리학성약 124편 113절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교리학성약으로 갑니다. 교리학성약 124편 1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돌보도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저른 일에 충실함을 입증이 보일 때 그는 많은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격이죠, 이것도. 그래서 113절 보시게 되면 그리고 돌보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적은 일에 충실함을 입증해 보일 때 그는 많은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 적은 일, 잘 보세요. 이 성구 가지고 우리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에 숨쉬고 계시다. 작은 일을 잘하는 자가 일을 잘하는 자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원리나 가르침을 주는 작은 것이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의 모토도 있잖아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저 그 모토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살아계신다. 또 여러분 예전에 또 나온 책 중에 또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곳에 목숨 걸지 말라. 이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계십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큰 물줄기를 바꾸게 돼요. 여기 경전도 적은 일에 충실함을 입증해 보일 때 그런 많은 거예요. 이게 영문은 더 재밌어요. A few things예요. 몇 가지 것, 몇 가지 것. 이게 아주 그 많은 게 아니라 몇 가지 작은 것에 충실되니까 뭐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든지 경전 읽는다든지 기상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그런 영적인 준비하고 또 몸을 갖고는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 뭐 벌써 눈길이 바뀌죠.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평소에 그냥 학교 가기 30분 전에 그냥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밥 먹여서 보내는 그 안에 어느 날
1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경전을 또 30분 읽고 남은 시간에 또 주변에 나가가지고 또 아침에 워밍업하고 그냥 신선한 새벽 공기와 함께 들어오게 돼서 엄마에게 그냥 볼을 비면서 엄마 밖에 날씨가 추운데 시원하죠? 그러면 벌써 눈길이 바뀌죠. 이 어찌 댕기고 자, 또 성구를 또 볼게요. 배준수 형제님, 마태복음 25장 29절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한번 읽어.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감사합니다. 칠판 보세요.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반복해서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작은 것을 꾸준하게 반복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성구는 그런 의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력 원리에도 자주 인용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거 적은 것마저도 뺏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걸 마태복음 효과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 가르침은 지도력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제 훨씬 더 강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적용해 보고요. 이제 룻기로 들어갑니다. 룻기 보세요. 룻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뒤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룻기를 공부합니다. 이 장은 사장 구성도 있는데 이 룻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거는 그 룻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룻기 봅시다. 자, 이제 룻기를 공부할게요. 거기 여러분 앞에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 보세요.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엘레 뭡니까? 엘리멜렉이네. 엘레가 아니고 엘리멜렉하고 엘리멜렉하고 또 누구 나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인데 아들이 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누가 나와 있습니까? 말론과 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거기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유인물 세 번째 장 보시면 지도가 잠시 요약된 지도가 있어요. 봤습니까? 네. 자, 거기 보면은 베들레헴을 사해로 돌아가서 가면 느보산 밑에가 어디예요?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느보산 위에가 암몬이고, 이 모압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롯 알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암몬이에요. 예, 여러분 이름의 역사적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 보게 되면 여기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말론하고 기론이 나오죠. 이거 좀 고쳤어요. 잘못 적었어요. 말론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룻인데 그 룻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이제 잠시 명산에 잠겨서 그런 거예요. 룻으로 바꾸십시오. 갑자기 왜 또 룻이 여기 나왔냐 또. 밑에는 다 룻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룻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와 남자까지 결혼하면 문제가 큽니다. 이게. 룻으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결혼은 누구하고 결혼하죠? 오르바하고 결혼합니다. 오르바.
룻하고 오르바가 다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 이방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 그죠? 그러면 이제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왜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거기 유대 땅에 뭐가 임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땅에 흉년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갖고 누가 죽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아내를 취했는데 그래서 말로는 룻하고 결혼했고 기로는 이제 오르바하고 모압 족속 여자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5절 보면 어떻게 몇 년 만에 이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 즉 나오미는 누구만 남습니까? 이제는 전부 남자들이 다 여기는 모압 땅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그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족속 여인들과 결혼해서 얼마 만에 죽었습니까? 10년 만에 죽었죠. 누구만 남은 겁니까 이제? 여기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예,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며느리들은 다 어디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이 모압 족속이니까 이방 족속인데 이 모압 족속들은 이방 족속 가운데에서도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에 뭘 섬겼는가 하면은 아주 고약하게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섬기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제일 혐오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 우상에게 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 가운데도 이 자녀를 바치는 그 산채로 바치는 걸 지극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채 10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집안의 남자가 전부 멸절했어요. 경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서 우리가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모세가 가르친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3절 최용석 평균이 신명기 찾아가지고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장 3절 4절 두 절 한번 읽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이 그들의 아들에게 쥐지 말 것이요 그들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왜 여호와께서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경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징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상에 오래 남지 못하도록 멸절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유인물에 다른 사본을 하나 옮겨놨습니다. 유인물 밑에 보세요. 다른 사본에 의하면 두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날수, 생명이 단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여러분 유인물 중간 보면은 이 모압 여인인데 그 밑에 보면 모압인들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은 그모스, 우리가 또 다른 말은 몰렉이라고 돼요. 이런 몰렉이라는 우상 신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족속들을 효보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을 갖다가 산채로 바치는 그 사악한 우상 중에 하나가 몰렉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경은 이제 이해하셨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모압 땅이 우상 숭배졌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두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전부 이제 거두어지고 남는 건 이제 여인들만 남죠. 그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이 남습니다. 룻과 오르바. 결국 경전의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 땅으로 들어가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던 거래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가지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제한받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계를 옮길 적에도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받고 또 이런 곳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지역 가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랍비들이 그런 가르침을 남겼죠. 우리가 해변가에서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변가를 왔다 갔다 하고 머물러만 있어도 바닷바람에 우리가 젖고 만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똑같은 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남자들이 다 거두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유대 땅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며느리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돌아가라고 그랬죠. 다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누가 돌아가고 누구는 남습니까? 그죠? 여기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누구만 남아요? 룻만 남습니다. 룻이 남아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키게 되죠.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자, 며느리가 둘이 남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며느리 고향인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록 요청을 했는데 둘 중에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어떻게 했어요? 룻은 남았습니다. 룻이 왜 남았죠? 여러분 고대 성경에 나왔던 이 메시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룻은 이스라엘 여자입니까? 이방족 딸입니까? 이방족 딸이에요. 이스라엘 딸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의 딸인데 이방 족속의 딸이 자기 땅으로 안 가고 지금 누구를 따라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니까. 결국 룻이 그렇게 한다는 건 룻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룻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나타내죠. 룻은 모압 족속 아니에요. 모압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룻은 뭘 결심한 겁니까? 룻은 이전에 뭘 결심한 거예요?
신앙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감사합니다. 개심한 거예요. 개종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성장해 있던 모든 모압 족속의 가르침과 그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어떤 신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환경,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또 누가 있어요? 혈족들, 친구들 뭐 있어 모든 걸 전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두 다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속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개심한 거예요. 개종한 겁니다. 개심한 거, 개종한 거, 다 버리고. 경전의 뒷부분 늦게 읽어보면 이 룻이 나이가 많았나요? 이전에 뒤에 읽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젊은 여자예요. 근데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죠? 보아스는 젊은 남자였습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젊은 여자가 나이가 많은 나를 택하여 내가 너를 귀히 여겼노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자기가 자라오는 모든 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뒤로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집니다. 기록을 한번 볼게요. 기록을 한번 봅시다. 룻기가 재밌어요. 룻기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우선 13절부터 13,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이용시자매님 그 13, 14, 15절 세 절을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왔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감사합니다. 13절 중간 부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마 모세가 이야기했던 아마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약 밖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형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암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감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여자를 거두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여기 룻은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룻은 시어머니를 뭐 했어요?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룻은 그는 이제 나오미를 이야기하죠. 시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클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립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잠시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가 나오고 여러 군데 두 개만 볼게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20절에도 있습니다. 10장 20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쫓았더라, 붙잡았더라, 잡았더라, 뭐 다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 김윤아 자매님 앞에 창세기 찾아가지고 2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한 몸에 이룰지.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라고 나와 있죠? 합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연합. 혹은 결합. 다 같은 표현. 이게 거기 이 단어가 클립을 한다네. 클립. 이 클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10장 20절로 가볼까요? 신명기 10장 20절. 그래서 손민혜 자매님 신명기 10장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 친근히 하고 또 이걸 이걸 그분께 밀착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도 뭘로 되어 있느냐? 클립을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클립을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루시 시어머니를 붙잡았더라. 이 단어도 이제 클립을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을 하나씩 살펴보면 룻의 자세를 우리 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창세기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또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이 클립을 한 단어인데 이 클립을 한 단어 뜻은 여기서는 어떤 용법으로 쓰였죠? 대략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이 단어가 클립을 한 단어인데 이 합하여라는 뜻이 무슨 뜻을 쓰였죠? 혹시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단어가 이 클립을 한 단어거든요. 합하여. 여기 어떤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이 합하여 이런 뜻은 이게 결합이라고 되어 있고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한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의 가장 가까이 머물러 그 아내의 가장 가까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지키고 하는 이 아내의 편안함이나 안식이라든지 행복한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쓰였던 이 단어는 이 합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남자에게 결혼이라는 성약을 맡게 되면은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삶에 있어 우선순위 1순위가 누구로 바뀐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아내로 위치가 바뀐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구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건 결혼 성약을 이야기하는데 한 남자가 결혼 성약을 맺게 되면 그 남자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뭘로 바뀐다? His wife. 그래서 그 아내를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힘써 벌어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산물을 내서 마련한 집에서 그 여인이 안식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여자 곁에 제일 가까이 밀착해 있는 유일한 남자가 그 남자예요. 그게 합하여라는 뜻이 됐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 생활을 맺게 되면은
누구 옆에 제일 가장 가까이 밀착해 있어야 되느냐? His wife.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머물러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거처를 마련합니다. 거기서 그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그 거처에 거하게 돼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여인이 행복하게 되도록 가장 가까이서 민감하게 배려해주는 그 단어가 클리브라는 단어예요. 재밌죠? 그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남자에게서 결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걸 똑같이 어디에 썼습니까? 똑같이 어디에 썼어요? 그분께 밀착해 있으라고 그랬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는 거면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아내에게 뭐라는 거?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충실하라는 거니까 충성을 다 바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도 어떤 거예요? 이 단어도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충실해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쳐라. 이건 same, 더 same 같은 말이에요. 하나 더 확장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슬프게 하면 하나님을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죠? 제가 딸이 둘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제가 확실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기뻐하신다는 거고, 아내를 슬프게 하면 그분도 슬퍼하십니다. 이거는 경전에서 증거할 수 있어요. 이 두 원리가 다 같은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여기도 봐요. 루시 시어머니를 붙잡았더라는 건 뭡니까? 루시 시어머니의 행복과 안식 위해서 자기 걸 뭐 한 겁니까? 희생한 거예요. 뒤를 미룬 거예요. 조금 더 지목해서 들여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딸이 아니에요. 이방여자 딸입니다. 그냥 영악스럽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그 여자 삶이 굉장히 공핍했습니다. 아주 그냥 낮은 표현 쓰게 되면 꼴이 흉했어요. 그 샘플로 여러분 그 서브 영화 보면 인디언 영화 그 서브 영화 인디언 부족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있든지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있든지 남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디언들은游牧민족처럼 돼가지고 이게 철 따라 계절 따라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그 천막을 가지고 다녀야 돼서요. 근데 그 천막이 여자가 움직일 수 없으면 꼭 남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안 돌아오게 되고 아들도 나와서 죽고 그러면 여자 혼자만 나오면 그것을 도와주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여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정 음식을 주고 그냥 남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면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아주 삶이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은 그 남자들이 그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여인들의 남정네가 없는 여인들은 부족에서 스스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에서 일정 먹어치를 주고 그것이 떨어지면 생을 마감하는 게 삶이 굉장히 그런 시절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그러니까 루시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어미의 노로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미래를 이제 뒤로 밀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뒤에 가보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왜 경전에 루시 이렇게 사장에 걸쳐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이 루시라는 여자가 모압 족속의 여자가 이 여인이 개심하고 난 다음부터 한 행위가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한번 또 봅시다. 다시 룻기로 넘어갈게요. 이 룻기를 다시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종훈 자매님이 16, 17, 18절 한번 읽어봐요. 루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봐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봤습니까? 이스라엘 딸 중에 이런 간증을 갖고 있는 딸의 간증을 본 일이 있냐고요. 여기 보면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뭘 나타내는 겁니까? 롯이 개종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나옵니다 라고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을 롯이 완전히 개심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종하는 겁니다. 문순 회장님께서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데 특히 좋아하는 성구는 바로 이 지금 읽은 16조 17절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뭡니까 유인물 자료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자료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나눈 자료입니다. 지난주 여기 앞에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지난주에 나눈 유인물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장 좌측편 맨 위에 보세요. 존 테일러 회장은 찾았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존 테일러 회장은 롯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기꺼이 가정과 가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곳으로 가던 현대의 성도들을 묘사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명함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동부에서 서울로 우리가 이동했죠. 그때 존 테일러 회장님이 시온에 도착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리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해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그런 느낌을 느꼈을 겁니다. 이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정과 따뜻한 난로와 친지를 떠나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말한 고대의 연과 같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온생이며 생의 율법에서 배우고 지시받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의 영을 취하여 여러분 스스로 조상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해유왕국에서 영원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칠판 봅시다. 여기 보세요. 결국 롯이 오르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롯은 어머니를 붙잡았지요. 사실은 누굴 붙잡은 겁니까? 어머니 하나님 누굴 잡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받은. 이스라엘 딸이 아니라 그랬죠. 모압 족속 딸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삶이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십계명에 있는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어느 곳에 있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절하지도 말고 섬지도 말지니 우상지 말지니.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좋지 않은 것, 여기 뭐 예를 들면 이거 나쁜 거죠. 뭐 다 죽었으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같이 보죠. 같이 보고 정리할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우연히 2장 3절 보면 우연히 룻이 어디로 들어가요?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죠. 근데 마침 베들레헴으로서 누가 왔습니까? 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돌아온 겁니까? 보아스가 돌아온 겁니다.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자기 있는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 보세요. 거기 이삭 줍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아스는 누가 눈에 들어온 겁니까? 한 여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집에서 찾아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삭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많이 있는데 보아스가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으면 지적을 한 겁니다. 저 소녀가 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우연이죠? 여기 우연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 짓고 있는 여인들 중에 지명을 한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 많은 여인 가운데.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5절 보면 네 소녀냐? 6절 보면 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집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게 소문이 어때요? 베들레헴에 다 퍼진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모압 족속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보아스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7절에 보아스의 종들이 모압 소녀 나오미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은 그 나오미에 대해서, 저기 룻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7절, 2장 7절은 이 보아스의 일꾼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7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훈 장님, 룻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저렇게 일하는 여인이 드문 아이더라고 칭찬한 거예요. 룻에 대해서 일꾼들이 그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공부할 수 있죠. 우리는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뭡니까? 일꾼들이 룻에 대해서 그 부지런함을 칭찬했어요. 여기 보면 보아스의 일꾼들이 룻에 대한 칭찬이에요. 아, 저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저렇게 충실하게 일하는 딸을 내 보지 못했나요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일꾼들이 룻에 대한 주인에 대한 보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단어를 뭐라고 해요? 손민혜 자매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평판이야, 평판. 좋은 평판. 그거 훌륭한. 다 같은 말이에요. 훌륭한 평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게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젊은이 여러분, 평판관리 잘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샘플을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가끔 저 이제 그런 문의를 받습니다. 원장님, 네, 무슨 일이십니까? 더 도와줄 일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젊은이 합니까? 나 맞아요. 예, 물어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마디 해주죠. 그 형제 잡으면요, 해외왕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 아세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럼 알았습니다. 뭐 더 물어보도 아니, 그럼 그쪽에서 이래요. 원장이 모르는 젊은이가 다 있네. 네, 됐습니다. 거의 웬만한 젊은이 다 아니까. 이거. 여러분께서 누구누구 형제님 아십니까? 종교에 등록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훌륭한 평판의 중요성.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왜냐하면 루세드에서 일꾼들이 자기 주인에게 보고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 주는 여인들 중에 처음 봤다.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기 성실하자 처음 봤다. 벌써 이제 평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 삶의 지혜입니다. 이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8절 보면 보아스가 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아 들으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겁니다. 루시 나이가 젊은 거죠. 그래서 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배려하기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죽게 해라. 그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거라.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소년들에게 내가 너를 불편하게 하지 않던 이미 언질에 두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소년들, 여기 보면은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이삭을 더 많이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또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흥미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9절 첫 줄에 보면, 그들을 따르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따르거라. 이 말은 뭐냐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삭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특별히 루시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루세에게 이삭을 평소보다 더 많이 떨어뜨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일러두었느니라. 그 일러두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지명한 저 소년들을, 저 일꾼들을 따라가거라. 이 보아스가 이야기했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이 이삭을 떨어뜨리고 가다. 더 많이 주워가게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모압 땅에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고로, 또 시어머니만 봉양하는 남정네가 없는 여인으로 희롱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단단히 일러두었나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일꾼들이 기른 거 마실지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일꾼들이 먹는 물은 여인들이 손을 못 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됐답니다. 근데 집에 갔다 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이삭을 주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단단히 일러두었노니 목마르면 일꾼들에게 그 물을 같이 먹도록 하거라. 그 시간을 줄이니까 더 많이 이제 이삭을 주송하는 거예요. 다 우연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우연이죠.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이영수 자매님 10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설하이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선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감사를 표현하죠. 나는 이스라엘 딸이 아니요 이방 족속의 딸이거늘 어째 내게 이같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미 너에 대해서 알고 있노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어미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니 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봉헌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 보아스가 한 말에서 보아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이미 내가 다 들었느니라. 내가 네 부모와 네 신을 다 버리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내가 그 하나님 섬겨온 모든 걸 다 들었느니라. 내가 네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하여 한 모든 거와 내 믿음에 관한 칭찬함을 내가 자자히 소식을 내 이미 들었나니 내가 내 밭에 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받으려 그분 날개 안에 뛰어들어 그분이 품에 안으셨거늘 내가 이제 내 날개 아래 들었으니 나도 내 아내처럼 내 날개 아래 뛰어든 너를 품을까 하노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개 안에 뛰어든 너를 그분께서 보호하고 계시나니 네가 내 밭에 내 날개 안에 들어왔으니 나 또한 내 여호와 하나님처럼 너를 품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젊은이 여러분 딸들한테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내 날개 아래 뛰어든 내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안에 보호받으러 들은 너를 그분이 안고 계시나니 내가 내 밭에 와서 내 날개 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내 여호와 하나님처럼 너를 지킬까 하노라. 느끼시는 거 없어요? 난 날개가 아직 작아가지고 날개 깃털이 말이야 좀 몽송해. 이 보아스처럼 능력을 키워요. 마이티 맨이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 그런 말입니다. 마이티 맨. 보아스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다 배려했습니다.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일꾼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느니 그 뒤만 따라가거라. 물도 집에 가서 먹지 말고 함께 있으라고 전부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넉넉히 뿌려두도록 또 지시하셨고요. 재밌습니다. 뒤에 보세요.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지금까지 상황을 다 보고합니다. 다 보고했더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느니라. 뭡니까? 이 보아스의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의 호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절 보세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둘이 좋아한다고 다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전문가였어요. 시어머니가 전략사령관이었다고. 이 며느리가 와서 낮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해가지고 2차 저차 2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냥 그 밭에 있어라. 그 밭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여인들이 너하고 함께 다른 밭에 간다 하다 너하고 재혼한다 하도 가지 말지니 여기 있어라. 그 밭에 있어라. 왜? 보아스의 호의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그냥 있어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장 4절 보면 특히 3장은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전수해요.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고대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죠.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종원 자매님이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아시겠습니까? 인컨슨 형제님이 4절부터 6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박윤래 자매님은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고대의 프로포즈. 자, 읽어보십시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녹역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들고 거기서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아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에서 내가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세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을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감사합니다. 전략사령관 지시에 따라 나오미 지시에 따라 룻이 하는 고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대에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보아스라는 남자가 참 멋있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형태든지 자기 며느리 암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인의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설명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 룻은 흥미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구약 시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유할 적에 뭘로 비유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유할 적에 그분은 당신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신 섬기면 간음했다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셨죠. 첫사랑, 첫남편을 버리고 어딜 가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스스로를 남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을 떠나고서는 행복하지 않아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 아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를 결혼으로다가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남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안식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비유를 결혼관계에서 오는 여인의 안식과 행복을 결혼에 비유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남편이라고 비유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키는 겁니다. 그 남편을 버리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없나니 행복하지 못하나니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룻인가, 여기 누군가 하면 룻입니다. 여기는 보아스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 가지고 지금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동방의 여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섬기고 지지한다는 순종의 의미로다가 그 첫날 밤 남편의 발밑에서 잠자리를 거꾸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는가 하면 발치이불이라고 그랬답니다. 남자의 발밑에.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이제 섬기고 존경하고 지지하며 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나를 덮어서 아끼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나오미는 그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이제 타작을 다 해가지고 고대의 관습에 따라 가지고 그 타작한 마당에 주인이 거기서 잠을 잤답니다. 그 주인이 오늘 밤에 일꾼들하고 이제 수고했다고 연애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잘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루세에게 너는 목욕 제기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긋하게 정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 들어갔다가 잘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일꾼들이 파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 잠에 들게 되면 그 발밑에 가서 이거는 고대의 프로포즈랍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나를 당신의 날개 안에 품어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옵소서라는 그런 프로포즈를 할 수 있도록 남자의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남자 그 밑에서 잠자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동이 틀 때까지 머물러라 있으라 하면은 아내로 삼는 거고 즉시 자리를 이동하라 하면은 거절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이거 콩콩할 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룻이 보아스 발치 밑에서 잤죠. 보아스가 인기척을 넣어가지고 하는 과정의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8절에 7절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서 노젓가리 곁에 눕고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일어나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하녀 룻이 운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신현을 덮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우리라. 자, 그랬다가 보아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막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아놓게. 이게 젊은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나를 쫓았으니 네가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가 다 해야 할 것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해야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보라. 네가 현숙한 여자이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 문장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뭐예요? 앞에 보세요. 정리 좀 해봅시다. Almighty Wealthy,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룻이 발치 밑에 있는 걸 보고 이게 자기한테 프로포즈한 거거든요. 네가 내게 말하는 그대로 내가 다 해야 할 것이니 내게 다 이야기하라.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네가 기뻐할 때까지 내가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이니. 고대 프로포즈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 발치 밑에 있는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래서 뒤를 봅시다. 결론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중간까지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 18절 보면은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종원 자매 18절 한번 읽어봐요.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된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어때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기까지 넌 그냥 가만히 지켜보라.
그가 결코 쉬지 않을 거야. 너를 아내로 맞이하길까지 그가 결코 쉬지 않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뭐가 있어야 돼요? Almighty.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건. 뒤에 보세요. 나머지 사장을 이제 뭐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뒷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3절 봅시다. 13절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지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잘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이 룻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방 족속 딸이야. 이스라엘 딸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이방 족속의 딸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부터 그가 홀로 되는 어머니를 지키고 그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 룻이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지요. 그죠?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 오벳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혈통에 룻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딸이 아니에요. 개심한, 개종한 딸입니다. 그 딸을 자기 혈통에다가 세우셨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으면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신앙의 어미로 자리를 확실히 잡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칭송했는가 하면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칭송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목표 한번 세우면 어때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완전 숫자예요. 다 이루었다는 게 7 아들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7 아들보다 안 바꾼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손이로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 들어가 있는 후손 발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보를 검토하시고 당신의 계보에 생명의 그릇으로 룻을 지명했다는 사실이 앞에 아까 2장 3절에 우연이죠. 우연이지만 결론은 뭡니까?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예요. 신앙을 행사한 결과입니다. 한 여인이 가문의 머리 되는 가장 대들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세요. 보아스는 룻을 지킨 거예요. One husband, one wife. 한 남자는 한 아내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one wife, 한 아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어머니가 됩니다. 이 어머니는 몇 대를 지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대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딸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면 허스번드가 됩니다. 그 남편은 one wife, 한 아내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아내가 next generation, the rising generation, 자라나는 여러 세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딸이 삶을 바꿨어요. 밑에 봐요. 여기 상황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상황이 우리 뭐 최악이지 뭐 최악.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운명을 바꿨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신앙을 가진 어미는 저 여인입니다. 뭐 어미까지 다 포함되고 미래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전은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이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셋을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고 다윗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혈통에 룻을 세우셨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우리 이스라엘의 아들 되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직업을 준비하십시오. 그 직업에 전문적인 수익을 낳을 수 있는 학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업을 포기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절 보세요. 이제 정리하는데 고든비 힝클 회장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수익을 창출해 줍니다. 그 수익의 창출은 사랑하는 그 여인, 여러분이 날개 아래 든 그 여인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안식을 가져다는데 굉장한 큰 공헌을 합니다. 예,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고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루키를 통해 가지고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모압 족속의 여인이 어떻게 삶을 바꾸게 되었고 혈통을 바꾸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선지의 의미로 정리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 일단